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태국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일정표가 나와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태국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교두보로 만든 4개의 교회를 모두 다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선교 보고도 받고 또 봉헌 예배도 하고 주민들을 초대해서 전도잔치도 베풀어 주고, 그래서 또 하나의 선교의 동력을 그곳에다 전달해 주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는 분들의 가정과 그 기업과 생업이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4번째 교회는 영광의 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그 태국의 이름으로 뿌라끼앗이라는 말인데, 뿌라끼앗 그러면은 그거는 그 누구도 이 인간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이랍니다. 뭘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에 대한 높은 칭송과 숭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서 가장 가까운 말인 영광이라는 단어로 저희들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태국 저 남도 나콘도의 나콘에서 놀라운 불길처럼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이번 교회는 우리 이태경 권사님, 박상숙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먼저 떠난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념교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로운 그러한 날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이 그 아들 장례일이었다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날짜도 이렇게 맞는지 너무 감사하고, 두 분에게는 위로가 넘치는 의미 있는 그런 봉헌 예배, 선교 여행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을 먼저 세상에서 떠내보낼 때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그 아픔을 견디고 가슴에 품고 묻어뒀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서 바치면서 그 슬픔을 다 떠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잊게 되고 오직 기쁨과 영광만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봉헌 예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 뉴스처럼 어젯밤 거를 재방송하는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조금 그런 게 있죠. 요새 정치인들 각 당에서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좀 유력하고 힘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한테 험지 출마를 권면한답니다. 험지 출마는 가서 싸워서 아주 피박나게 싸워서 승리를 하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으로서는 불리한 지역에 가장 유력한 사람을 보내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험지 출마를 권면했는데, 싫다고 그런답니다. 내가 왜 거길 가냐고, 내 지역구를 놔두고 왜 나한테 가능성도 없는 데로 가라고 하느냐. 난 못 간다. 버티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다가 공천을 못 받으니까 탈당하는 사람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사명감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순전히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자기 당을 위해서 희생할 때의 각오가 없어요. 보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사명을 찾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아침 제가 르포에서 본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2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너무나 지리한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적인 것들의 손실과 파괴와 그리고 국민 정서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지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탈진이 일어났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긴 전쟁에 애국자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때는 여자들까지 막 전쟁에 나가더니 지금은 징병을 받을까 봐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50만 명의 군대를 더 모집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막 도망을 치느라고 국경으로 어디로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도망가는 사람 잡아와야 되고 하는 이런 이중의 고통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위기 앞에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도망치는 마음들은 결코 국가를 위한 사명감을 그 마음에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한쪽에선 데모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너무 군대에서 오래 있습니다. 빨리 제대시키십시오.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내 자식, 내 아버지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이 여인들은 또 피켓 들고 또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전쟁이 참 이상해요. 과연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어떨까? 그게 얼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찾으시고 불러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세기 예언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불러서 너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지명해서 일을 맡긴 반면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는 중에,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나 봐요. 환상을 보던 중에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나누시는 대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를 엿듣게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는 지금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눌 대화하시는 회의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하는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스랍들이 날아다니는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그게 보이는데 그가 발 딛고 있는 땅의 현실은 어떻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전쟁이 막 벌어지기 위한, 전쟁이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남하하여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자기는 힘이 없어 위태롭고,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간당간당 숨 넘어갈 위기이고, 그래서 자기는 어찌할 바 없으니까 저 남쪽의 나라인 애굽에다가 군사 원조를 청하고 있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불림받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전쟁이 곧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주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던 시대에,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금 이사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되어지는 일들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하며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자기는 환상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주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보낼 자를 찾고 계신데 누가 갈고 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안타깝고 애타시는 마음을 엿듣고는 그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분열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능력, 모든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 못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게다가 분리된 남쪽 나라, 북쪽 나라가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을 때예요. 내부적으로요, 그러니까 민족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북한과 남한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하여 그냥 아수르 거의 혀 바닥까지 다 있는 상태예요. 그냥 훌떡 삼키면 그냥 삼켜질 위기에 놓여 있는 북쪽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랑 굉장히 뭐랄까요, 경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저 북쪽을 좀 치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힘겨운 중에 있을 때예요. 거기다가 두 나라는 지금 타락해 있어서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문제와 백성들 사이 사회 질서가 불의하고 타락한 문화가 팽배하고 부패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적들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 내부 남쪽 나라, 북쪽 나라 대치하는 상황, 그리고 각 나라 속에서는 이렇게 썩어 부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속빈 강정처럼 그냥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가서 어디 가서 예언자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임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는 등을 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하는 상황은요, 굉장한 위험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을 품어 안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그래서 무게가 있는 대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과 그 주권 하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스러운 복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응답합니다, 이러면서 나간다는 건요, 굉장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해도 거기에 대답을 안 해. 못 들은 척해. 외면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요, 그 음성에 따라서 해볼까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들으면 응답을 해야죠. 들으면 응답을 해야지.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아요. 끊질 않아요. 이러니까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는 거고 곁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응답을 하시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서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이 대답에는요, 절대적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이 담겼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심이 담긴 겸손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왕에게 가고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귀관 대작들에게 가갖고 그들의 가는 길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정치적 결단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느냐? 어찌하여 애굽의 군대를 믿느냐? 구원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군대를 의지하느냐고 왕에게 가서요, 아주 칼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더냐? 이스라엘은 구원자가 없는 줄 아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군대를 의지하여 원병을 청하느냐고 원병을 청하러 사람을 보낼 때에 그렇게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존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죄인이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니 겸손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상황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광경을 보았으니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정말 화를 당하겠구나 이러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때의 환상 속에서 스랍이 날아다니는 천사가 그 제단의 숯불을 하나 집게에다가 젓가락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숯불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입이 정결해졌다, 네 죄가 속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때에 그는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말을 전할까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 사함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간 것을 깨닫고 그는요, 즉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자세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불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살다가, 언제까지 세상 물들은 채 살다가 죽을 때 초라하게 죽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들었으면 대답할 줄 아는 자세를 얼른 회복하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림받아 쓰임받은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그게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한다. 아까 얘기했죠. 겸손히 순종한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순종할 때까지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데려다 쓰십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해가지고 절대 쭈뼛거리지 않아요.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가서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상대가 임금이 됐든지 고관대작이 됐든지 적군이 됐든지 누가 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있어요.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마다 다 자기 부족함을 먼저 말하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 뭐래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알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는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족함과 한계를 깨달으면 겸손함도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가 따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주여 쓰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쓰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라도 맡길 줄 아는 자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고난을 당하여도 견디는 인내와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보통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스르륵 풀어버지고 도망가거나 뒤로 물러나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사람 찾고 계심,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알아들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뿐 아니라 그 일에 힘써 참여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나에겐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구나, 나는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입술을 갖고 삶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고 신령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와지는 그 중압감이 있었어요. 신령함 속에 자기가 눌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 사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렵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야 할 사람을 찾는 소리를 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서 내가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입에다가 심판의 말씀을, 그가 전해야 할 대상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그는 뒤로 물러서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 하나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굉장히 작은 것 하나에 서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까지 그가 나가기까지는 얼마나 긴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자기 서운하다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상황이 정도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의 자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절대적인 신앙심과 자기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하는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식하는 겸손이 바로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짧은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서 들어 쓰임받기 원합니다. 들어 써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부족하온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들어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도 안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필요하시다니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어려서 불림 받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마리아와 요셉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 쓰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니까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쓰임 받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여도, 믿음이 연약하여도 순종하는 자세,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복종하는 자세,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의존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